유언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이었던 각 아들들에게 너희들의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각 아들의 기질과 또 장단점에 맞게 삶의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목사님, 남의 아들, 남의 아버지가 남의 아들 축복한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합니까? 이 야곱의 축복했던 얘기가 성경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족보, 남의 유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기질을 다 아시고 그 기질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그것에 맞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삶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49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야곱은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내용들도 이 49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문제 제기들을 창세기 49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 마지막에는 이 야곱이 축복을 모두 끝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른 기질들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과정이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질들을 다루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이야기인데 르우벤 하면 모르죠. 야곱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야곱은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각에 강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지를 하나 퍼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두 부인과 두 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성경이 두 번 아내를 둘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 일처를 당연히 성경이 지지하지만 일부 다처를 했던 야곱이 삶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것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고 그것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둘은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레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첩 둘이 있습니다. 실바와 비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첩이 있고 이제 밑에 순서가 있죠. 그 레아의 밑에 르우벤 나오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래서 전도사님들은 이걸 그 총신대 들어갈 때 다 외워야 돼요. 르실의 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6명 외우고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에 대해서 살핀다. 이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르우벤은 누구냐? 재능이 많았고 탁월했던 사람,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 삶 속에는 어떻게 문제가 벌어지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우월함의 착각, 둘째로 우월함의 거듭남, 셋째로 우월함의 만남.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우월함의 착각입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내 둘과 첩 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장남이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남, 위치적으로도 좀 우월했고요. 능력과 외모나 재능 자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힘도 있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운명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저 외모는 따라잡을 수가 없고 운명적으로 학교나 이제 공부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 잘한다, 진짜 재능 있다, 진짜 어떤 부분을 잘한다. 본능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우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변에 탁월한 사람, 또 우월한 사람에 대한 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나오죠. 뭐 상속받고 편하게 아버지 밑에서 빌어먹고 사는 어떤 금수저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기업을 세습해준다, 가업을 세습해준다, 뭐 교회를 세습한다, 뭐 세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들 정말 불공평한 짓들 많이 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나아지면 공평한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늘 심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오늘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남보다 더 가진 사람 혹은 뭔가를 세습하고 누구한테 받아서 편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공평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남이 나와 같아지도록 혹은 내가 남과 같아지도록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3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불공평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무도 아버지로부터 상속 못 받게 하고 세습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당연히 공평함이 있어야죠. 그런 거 제도적으로 다 갖춰진 사회가 됐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다른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재능이나 독특한 체격이나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공평함입니까? 이거는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통제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르우벤이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래요. 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거 뭐예요? 본능적인, 그냥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평범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그런 공평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우월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삶의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빠졌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월함, 자기가 가진 우월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이 도대체 자신의 우월함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냐? 우리 계보, 족보를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이 르우벤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신의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레아 아닙니까? 이 레아는 남편이었던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둘째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정에 펼쳐진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내 엄마한테 잘 못해주는 아빠를 계속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우리 엄마를 잘 돌보지 않는다, 우리 가정을 잘 챙기지 않는다, 이런 답답함과 분노와 상처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두 번째 그 아내였던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르우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얘기인데, 아버지의 첩, 이 라헬 옆에 있던 첩이었던 빌하와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이 빌하와 하룻밤을 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에 대해서 저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폐륜적인 일, 첩과 간음하는 일을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한테 이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널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판이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르우벤은 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첩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한 남자의 첩을 범한다, 한 남자의 여자를 범한다, 그 말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여자의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 여자의 그 남자를 내가 남자보다 더 센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격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건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누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지금 비라가 너무 좋아요. 나랑 하룻밤 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의도적으로 비라를 건드립니까? 누굴 공격한 거예요? 야곱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이 공격의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지금 이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싫어했지? 아빠가 우리 엄마 무시했죠? 이제 당신이 이 집안 관리 못해. 당신은 이제 끝이야. 라헬도 죽었고 당신은 이제 빠져 있어. 내가 우리 엄마가 당했던 거 복수할 거고 당신이 이 집안을 통제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가 된 거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래서 르우벤의 마음에는 야곱보다 우월한 위치,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당면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버릇도 고치고 엄마도 보호하고 여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지배력을 가지고 자신이 범한 일이 뭐예요? 비라와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우월함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가정은 더 풍비박산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윤리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널 저주할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이 자신의 우월함을 통해서 우월함을 사용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제를 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가 가진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이게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다가가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가 보십시오. 실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옆에 딱 보니까 나보다 실력 안 좋은 게 분명해요. 근데 들어가 보십시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을 받습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가냐고요. 그것만 계속 나는 요구하고 나는 늘 드러내고 있는데 실력 가지고는 그것도 안 되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될 줄 알았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학력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가졌습니다. 우월해요. 분명히 우월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내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월함 가지고 되냐고요. 우월함 가지고는 되지 않는 뭔가 단편적으로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편이나 자녀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교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한테 강남에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다 되지. 다 되냐고요. 그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 너에게 우월함이 있느냐? 우월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우월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르우벤처럼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재능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르우벤과 같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 길이 뭔지 아니? 네가 스스로 우월해지는 길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도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월해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럼 문화의 목소리가 뭐예요? 이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돈을 벌어서 해결하고야 말 거야.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월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야 말 거야. 우월해지는 것이 인생 해결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못 우월해지는 내 삶이 계속 억울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분들이 한 거의 제가 아는 뭐 8, 90%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벌어서 내 삶을 먼저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나의 부모, 어려우신 우리 가정 내가 돌보고 지켜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부모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부모를,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직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 돈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지 못하니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이 싫어집니다.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우월함으로는 우월해질 수가 없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합니다.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막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은 선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랑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 못해요. 뭐 결혼이 늦어집니다. 혹은 잘 교제하던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이 모든 상황이 싫은 거예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선해요. 뭐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고 싶다, 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본이 되고 싶다, 좋은 마음이죠. 이건 좋은 마음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해결의 방법이 뭐래요? 내가 우월해지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월해지는 게 아니면 네가 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너의 삶에 저주가 돼서 다가올 거야. 이 전제에 빠지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우월하게 만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우월함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우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월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우월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우월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의지할수록 자꾸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가 그 여자친구보다 돈 많이 버니까 괜찮지 뭐. 내가 사실 뭐 이 남자친구는 뭐 나한테 뭐 날 떠나서 갈 곳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직장에서 뭐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한번 그 실력만 가지고 어떤 내가 우월함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갈등이 커지고 뭔가 이루는 게 없을 거예요. 반대로 우월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월함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 생각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의 착각이 뭐라고요? 이 르우벤이 자신의 비라랑 간음했다고. 첫 비라랑 간음했다고. 왜 간음했다고요? 내가 야곱을 통제할 거야. 이 집안, 이 엄마의 상처 내가 다 복수해 버릴 거야. 이 우월함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월함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 우월함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 중에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두 가지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첫째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둘째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임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건데, 오늘 르우벤에게 그래서 야곱이 하는 유언이 뭐냐? 너 탁월했는데 그렇게 범죄했지, 그래서 너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데 특별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정신승리 아닙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소확행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굉장히 실패자 같고 체념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특별하게 되고 앞서 나가고 싶은 게 왜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평범함을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의 평범함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월한 사람들을 평범함 속에 일상에 두시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월한 일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월한 존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존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일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 자신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삶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일에는 냉소와 찬바람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이나 사업장 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동태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로소득으로는 다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 근로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업으로 뭐를 할지, 사업으로 뭐를 할지, 투자로 어떤 주식을 살지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진 거예요? 주업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부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본업, 이 본업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냥 다 풀려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강남에 식당에 갔는데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나를 안 쳐다보고 허공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왜 결제해달라고요? 결제했는데 보니까 밑에 주식 차트가 있는 거야. 뭐가 떡락을 맞았나 보죠. 아무튼 내가 지금 이 사업장의 사장님인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래요? 중요한 일을 내가 안다면서요. 내가 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떠난 중요한 일은 나를 누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가보십시오. 주변에 가면 내가 중요한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만나보십시오. 김대리 지금 그거 준비하면 안 돼. 지금 직장에서 그렇게 연봉 받아서 할 게 아니라니까. 사업 미리 준비해야 돼. 한번 생각해봤어? 연금 어떻게 받을지 생각해봤어?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해봤어? 막 이런 얘기 해요. 자녀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 자녀 어디서 키울지 생각해봤어? 그런 게 중요하다니까. 미리미리 투자해놓고 준비해야지. 연금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넣으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막 솔깃솔깃하죠. 근데 한번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보라고요. 내가 중요한 게 뭔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중요한 게 뭔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다 냉소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다 그냥 알아서 사는 거야. 자녀가 다 그냥 알아서 다 크는 거지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상사 말 무시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온갖 다른 부분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결정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버려도 되는 것이고 대충 해도 되는 것이고 삶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삶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모나 여자친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소적이 됐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고 똑똑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취업 안 되면 다 끝이라는 거 너무 느껴지죠. 이 결혼 안 되면 다 끝이라는 거 다 느껴지죠.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누르고 나를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르우벤이 중요한 걸 처리하고 싶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아버지를 찍어 내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일상이라고요. 탁월하지 않은 삶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 그런가? 너 왜 그 일이 안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이 안 중요해서 그런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일이 왜 안 기쁜지 알아? 하나님이 안 기뻐서 그런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동행하는 법,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그것을 그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뭔데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을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뭐라고요? 그분이 나라면, 예수님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을 배우는 것, 이게 없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존재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을 내가 판단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일일 수도 있는 걸 누가 알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걸 판단해 버렸으니까 나머지가 다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 안에서 냉소와 환멸, 무시와 무관심이 내 삶 속에서 막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냉소나 뭐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해본다고 그게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라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일을 바꾸는 데 달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자신을 위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직해보라는 거예요. 일 바꿔보라는 거예요. 뭐 육아가 짜증나면 그냥 딴 데 가보라는 거예요. 일 짜증나면 사업 한번 해보라고. 순간적으로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내가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동행하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그 지겨움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라스 빌라터가 추가적으로 하나 뭘 더 얘기하냐? 다른 우월한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월해지시지 않으면 이 감정을, 이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요지는 간단하다. 그분의 제자로서 받는 것이 다른 모든 가치의 대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는 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너 중요한 게 있다고 인생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 이 얘기예요. 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지? 얼마나 부동산이 중요한지 알아? 얼마나 투자가 중요한지 알아? 얼마나 내 결혼이 중요한지 알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 엄청 무거울 거야. 중요한 게 널 누르고 있거든.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에 거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택배 알바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진짜 택배 알바한 것이 아니고 당근마켓 투어라고, 이제 하준이가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옷이랑 겨울 신발을 다 사야 되는데 뭐 이거 어디서 사겠어요? 중고로 여기저기서 사야 된다. 근데 이걸 할 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두 가지 어떤 중요한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또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떤 목회적인 고민이,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과 한계와 이런 것도 느낀 사람들이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무겁고,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하준이도 크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싫어서 초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집은 어떻게 옮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제 중요한 일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다른 게 안 중요해지고 하찮아진다고요. 그런 심각한 고민을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꾸 같이 사시는 분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당근 이게 싸고 이거 오늘 가야 된다고, 오늘 8시 반까지 가기로 했다고, 오늘 시간 되냐고, 이거 신발 픽업해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당근마켓 혹시 가시더라도 상도 이동은 가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스타렉스를 몰고 그 골목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갖 언덕을 넘어다니면서 정말 여기도 집이 있구나,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 골목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뭐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온갖 언덕에서 싸게 살라고 온갖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게 내가 얼마나 지금 설교 준비하다 왔는지 알아?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근데 어느 지친 하루였어요. 숭실대 꼭대기에도 집이 있더라고요. 숭실대 그 언덕,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잡으러 간대요. 근데 꼭대기에서 왜 이렇게 또 사람은 안 나와? 막 이게 뭐 실증 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어머님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들고 너무 웃으면서 내려오면서 저한테 오래 기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기쁘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쓰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걸 주고, 미안하다면서, 내가 늦게 퇴근해서 뭐 이렇게 좀 늦게 만나게 됐다,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탁 뒤를 돌아서 아이를 딱 끌어안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딱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한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뭐가 중요한 일이니? 이거예요. 뭐가 더 우월한 일이니? 이 얘기가 마음속에 싹 들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곳에 살아,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환경에 살아, 그것이 아니라 우월한 것이 무엇이니? 그 안에서 분투하며 기쁨 가운데 그 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에게 느꼈던 게 뭐냐? 뭐가 우월한 일이니? 뭐가 중요한 일이니? 그게 다 깨지면서 제 안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싹 녹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좁은 집이, 높은 언덕이 어떤 내 삶의 지금 무게, 설교에 대한 무게, 목회에 대한 무게가 나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왜? 우월하신 분이 내 중요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스리고 계시니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앞으로 당근마켓 가는 거 미안해하지 말라고, 편하게 부탁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괜히 중요한 일 하다가 오는 척 했거든요. 내가 이걸 가주는 거고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이거는 하고 있고, 마치 이런 식으로 나는 마치 중요한 게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시간 내서 이걸 해주는 것 마냥. 이거 뭐예요? 우월한 걸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탁이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내가 우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월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걸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언제부터 어려워지는지 알아요? 넌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회개부터 서로 마음이 미안해하지 않고 편하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이 언덕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쁜 어떤 그 부부는 저희 집이 개마고원에 있는 거래. 북한에 있대요. 개마고원이래 여기는. 뭐 그렇게 악평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임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언덕이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가면서 그랬어요. 야, 자기야, 이 언덕이 평지로 보인다, 야.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동네를 돌고 돌면서 자기도 마음이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언덕이 저 경사는 더 높고 우리 경사는 낮아, 그런 뜻의 평지가 아니고, 이 분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걷는 이 언덕이 평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고요? 제 방식대로 표현해 볼게요. 내 삶의 언덕이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월하신 분을 만남으로 이 중요한 일이 결코 내 삶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막지 못할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임재가 뭐라고요?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행이 없다면 특별한 일만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거고, 어떤 게임이나 예능이나 어떤 특별한 영화를 보면서나 스트레스를 풀 거고, 가만히 있을 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악순환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으니 교회 못 나온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존재부터 만나야 중요한 일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함을 두고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시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상을 걷게 하실 때에는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이 자신의 기질이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전조가 나오는데, 이 본인의 집안의 문제를 자신의 가진 우월함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근이 들어서 먼저 이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먼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테스트하죠. 이 형제인 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정탐꾼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다시 가서 너희들 막내를 데려와라. 너희 막내를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일처리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가서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내 베냐민도 데려오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 야 이 자식들아, 너 때문에 막내까지 다 죽겠다. 니네 때문에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그때에 르우벤이 장자로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첩을 왜 범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공격하려고, 야곱보다 우월해지려고. 그런데 르우벤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과 책임지겠습니다. 야곱을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 걱정되시죠? 제가 당신의 걱정, 당신의 염려를 내 포지션으로, 내 우월함으로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월해요. 그런데 거듭난 우월함이에요. 스스로가 비라를 범하면서 우월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월하지 않았는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포지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월하게 만드시는 그 특별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라고. 원래 이분이 미스터 트롯부터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트로트 가수인 줄 아는데 사실 이 김호중 씨는 성악가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의 싱글 앨범이 9월에 발매되자마자 50만 장 이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뮤직뱅크에 BTS랑 1위 경쟁을 할 정도로 BTS가 당연히 이겼죠. 그런데 성인 그 싱글 앨범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드물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팝발라드인 만개, 숫자 많이 아니고 꽃이 피다 할 때 이 만개, 이거 듣다가 차에 잠깐 멈췄어요. 이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저기 지니에서 이 사람 누군가 가사 좀 보려고.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악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고난 우월한 사람이죠. 우월한 사람이 크게 된 계기 속에 우월함을 놓고 분투했던 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수용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 서수용 집사님이 누구냐? 이분도 성악가를 꿈꿨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독일 유학을 갔는데 10년 동안 독일 유학을 하는데 테너의 핵심, 테너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테너는 결국은 고음이라는 거예요. 고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내가 자꾸 고음이 안 나는 거예요. 고음이 안 나니까 재능적으로의 한계를 느끼고 갑자기 오른쪽 시신경이 나빠지면서 눈을 잘 못 보게 되었습니다. 시신경까지 나빠지니까 아유 유학 접고 귀국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교수직이라도 해야지. 교수에 지원했는데 교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지금 바닥으로 기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기는 거잖아요. 뭐 어디 김천예고의 성악 교사, 고등학교 성악 교사로 부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학의 꿈, 성악가의 꿈, 교수의 꿈 다 무너진 거잖아요. 내 인생 그냥 이렇게 고딩들이나 가르치다가 망하겠지. 그런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후배 교사가 선생님 우리 학교에 이 재능은 엄청 좋은데 하도 폭력을 써가지고 방황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전학을 안 가면 얘 학교 갈 곳이 없는데 전학을 받아줄 학교가 필요한데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걔 누군데? 얘가 좀 방황을 하는 애라서 그런데 재능은 좋아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래서 알았어 노래는 한번 들어볼게 해서 걔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김호중 씨인 거예요. 한번 처음에 이제 딱 그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멀리서 오는데 얼굴 보면 아닌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러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와서 인사를 구벅 하더라는 거예요. 접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노래 바로 시작할게요. 한 게 뭐냐? 푸치니의 오페라인데 별은 빛나건만 뭐 이런 곡이 있다면서 저도 잘 몰라요. 엄청 어려운 곡이래요. 그래서 이거 부르겠다고? 예. 그래. 근데 갑자기 지금 시작할게요 하는 거예요. 너 목 안 푸니? 목 안 풀어도 되는데요? 너 준비 안 해? 준비 안 해도 되는?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고 부르는데 이 김호중 씨가 성악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서수영 집사님의 마음속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군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김천까지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매일 아침 1시간씩 등교를 시킨 거예요. 얘 키우겠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재능을 주시고 저한테 이 재능을 주셨으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저한테는 이걸 안 주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안 하시고 이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고민이 끊임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얘는 계속 방황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얘가 방황할 때 자신이 일상에서 기도하던 자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얘가 방황하면서 막 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호중이 때문에 애를 먹느냐? 호중이가 내 마음을 많이 썩히더냐? 너는 내게 어떠하니?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리고 끈을 아직 쥐고 있으며 영원히 그 끈을 쥐고 갈 것이다. 이제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중이를 놓겠다는 거냐? 내가 호중이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나의 방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을 일상에서 깨닫고 내가 호중이 책임지고 키워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에 올렸는데 독일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게 김호중 씨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눈물 날 지경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서수영 집사라는 일상을 기고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특별한 소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월함의 만남입니다. 우월함을 죽이고 어떻게 평범함을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특별해지는 것을 특별해지지 못하고 일상을 기는 것을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월함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월함을 바르게 사용하신 분을 만날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우월함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우월함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평범함으로, 인간의 평범함으로 오셔서 우월함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월함을 인간의 평범함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보편적인 평범함 속에 묻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평범함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보편적으로 평범해지는 순간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월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보편적인 평범함인 죽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월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범함 속에 묻힐 때 그 평범함은 그냥 묻히지 아니하고 평범한 죽음이 부활의 영생으로 우월해질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범한 죽음을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 다시 해석될 수 있겠다. 주님께서 자신의 우월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평범함, 죽음 속에 던지셨을 때 그 평범함은 그냥 끝나지 않았고 부활의 우월함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난 분명히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특별한 커리어가 있었는데 뭔가 평범함을 기게 만드시고 그냥 고등학교 교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바라는 꿈과는 달리 이상한 길을 걷게 하실 때 그것은 주님이 내가 범죄해서 비라를 범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저주하신 것이 아니요, 평범함 속에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존재와 함께 동행할 때 이 일상이 내가 스스로 특별해지려 하지 않아도
이 보편적인 삶 속에 특별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드셔서 내 삶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스스로 우월해지려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 속에 이제 이 생선눈 같은 이 눈 그만하시고 본업 속에서 연봉이 적은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그분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